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총의 숲 성경 통독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역대기 역사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지요. 에스라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을 힘차게 달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우리는 성전 재건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자인데 1차 귀환을 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2차 귀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개혁을 이루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리켜서 애굽에서 탈출한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그러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2차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차 출애굽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서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명,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다 하면은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2차 출애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총 돌아온 숫자는 약 9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그 바사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런 그 숫자는 400만 명 내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출애굽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들은 자원해 가지고 출애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귀환자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그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이 에스라는 굉장히 올곧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머나먼 길을 돌아올 때 강도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귀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1차 귀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신앙개혁은 2차 귀환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에스라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성전 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1차 귀환이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전 재건은 3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신앙개혁을 이루는 부분인데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2차 귀환을 다루고 있는 7장, 8장의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포로들이 어떻게 귀환을 했는지 지도를 좀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니까요. 1차, 2차, 3차 그 귀환에 관한 모습이 여기에 지도에 나와 있죠. 자, 바벨론 보이시죠? 바벨론. 자, 1차 귀환은 바벨론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쭉 따라 올라가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레셈과 갈그미스 지역을 지나서 하맛과 리블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스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의
귀환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귀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귀환은 빨간 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해 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쭉 따라 올라가다가 다드몰 지역을 지나서 다메섹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경로인데, 그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했던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있는데, 3차 귀환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수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수산성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산성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는 그런 여정이 되겠는데요. 그 여정은 바벨론을 거쳐 2차 귀환의 그러한 그 경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귀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러한 그 예언대로 1차 그 바벨론 유수 후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표를 좀 또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부터 3차 포로 귀환과 거기에 주요 인물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는 수룹바벨이 주도했던 그러한 그 귀환이고요.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우리가 있었던 그런 그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다 등극을 해가지고 바사의 그런 그 왕비가 되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신앙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3차 귀환 후에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총 3차에 걸쳐서 9만 5천 명, 10만 명이 채 안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오늘 이제 이 에스라서를 쭉 읽기 전에 이 고레스 칙령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은 누굴까라고 하는 것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레스는 태양 또는 보좌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 뜻을 가진 왕인데,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 왕국이지요. 여러분, 바사 왕국이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오늘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지금 치열하고 있는데,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의 그런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역사가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 고레스는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그러한 그 건국을 한 그러한 그 왕이었습니다. 그는 서쪽으로 메디아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을 했고, 동쪽으로는 파르티아까지 합병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넘어가지고 인도에까지 그 제국의 그러한 그 영역이 이르는 아주 거대 제국을 이룬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사 제국하고 이스라엘 그 포로 귀환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미리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바사 제국의 창시자이고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명령한 그러한 그 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사람은 다리오 1세입니다. 그는 아람어를 공용어로 선택을 했고요. 학개와 스가랴가 이 시대에 예언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허가한, 성전을 짓다가 이제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 성전 재건을 허가한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그 왕이지요. 그리스 정벌을 했다가 크게 실패한 그런 그 왕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왕비로다 세운 그런 그 왕이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기 위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때 불임절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일어났던 거지요.
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파송했고 느헤미야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3세는 알렉산더에게 이제 패전을 하게 되지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에스라와 앞으로 읽을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는데 좀 필요한 내용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럼 1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1장에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고레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아있는 그런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그런 그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스바살에게 그 성전 기명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 기명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결국은 다 탈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그 성전 기명들이 다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정말 역사적인 그런 그 비극의 현장은 언제냐면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 그것을 술잔치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록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1차 귀한 지도자인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책임을 지고 이 성전 기명을 운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스바살은 누구일까?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그 이름인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런 추정을 합니다. 이 세스바살이 수룹바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면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아가 나오는데 예수아는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벽 재건을 한 느헤미야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1차 귀환자의 주요 구성을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성소 업무를 담당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제 귀한 자들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느디님입니다. 느디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브온 그 전쟁, 기브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투항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이 일으켰던 역군들, 그러니까 그 아주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러한 그 굉장히 하층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느드님이나 혹은 그 솔로몬 성전 역군들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포로 귀환의 그러한 그 대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전 착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들이 귀환한 7월 1일부터 상번제를 시작을 했고 솔로몬 성전 때처럼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전을 이제 새롭게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년 2월에는 예수아와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건기인데 건기에 시작을 해야 건축이 좀 쉽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정말 마음 아픈 그러한 그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 때문에 아주 크게 기뻐하고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 솔로몬 성전의 영화로움을 기억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그 베냐민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옛날 그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뭔가 참여하고 자기들도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단호하게 거절을 했느냐? 첫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 북쪽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미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혈통으로 볼 때에 이방인 내지 혼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이 4장 말씀을 보면은 아마 면밀하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좀 많이 좀 헷갈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꽤 많은 그런 그 시간이 걸렸고 중단도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이 함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잘 안 맞는 이런 그 부분들이 좀 여러분 있는 거를 좀 기억을 하고서 말씀을 읽으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에스라서에 아람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어가 사용된 그런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바사왕의 진상서와 조서들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관한 말씀, 이런 것들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사 시대의 국제 공용어는 바로 아람어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지요. 다리오 1세 2년에 학개와 스가랴의 그런 그 예언대로 성전 공사가 이제 재개가 됩니다. 그러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 다리오에게 고발을 했지만 다리오는 고레스의 그런 그 조서를 발견하고 건축 재개를 허락을 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는 마침내 성전 완공의 기록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이 되었는데 성전 건축을 재건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그런 그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리오를 아수르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아수르는 옛날 제국인데 왜 아수르 왕이라고 그럴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텐데 그것은 페르시아의 그런 그 왕들은 아수르 왕 혹은 바벨론 왕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늘 자처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실질적인 공식 명칭에도 이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됐는데 여기서 잠깐 성전이 어떻게 변천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예, 움직이는 성막 성전입니다. 모세의 장막, 모세의 성막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예배 처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장막이지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만 모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정성껏 장막을 만듭니다. 두 번째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성전,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다 처절하게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지상에 있었던 성전 가운데 가장 초라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헤롯 대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대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성전이 뭐냐 하면은 몸성전입니다. 몸성전. 이 몸성전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신앙이 개혁이 되는 이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게 되지요. 자, 그러면은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룬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 에스라는 첫 번째로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사왕의 아주 굉장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학자 다니엘처럼 아주 신앙적인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의 그런 그 조서를 받고 2차 귀환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귀환 공동체의 종교개혁을 잘 이루어낸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2차 귀환자들의 그런 그 명단, 그 면면이 나오는데 에스라는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성전에 바칠 그런 그 예물들을 잘 준비를 하고서는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당도를 합니다. 자, 이제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자, 9장과 10장 말씀은 신앙이 어떻게 개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그런 그 죄를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율법에 비추어서 전부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귀한 자들이 포로 귀환을 한 그런 그 사람들이 이방인 가족을 내보내는 일은 아마 가나안 정복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때의 그 포로 귀한 자들과 귀한 공동체에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했던 것은 신앙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총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회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에스라 말씀을 함께 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